오늘이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이라고 합니다. 놀라셨죠? 많이 추워서 깜짝깜짝 놀라셨을 텐데 건강 상치 않도록 늘 여러분 관리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도행전 강의 17번째입니다. 교회 일꾼 집사, 교회 일꾼 집사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 합니다. 가지 남은 나무 바람 잘날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지가 많게 되면 바람 부는 그 바람에 흔들릴 수밖에 없죠. 이 이야기는 사람이 많고 입이 많아지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정말 진통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명이 가면 식당에서 메뉴 하나 고르고도 참 어려워요. 그렇죠? 무엇을 먹을까? 참 하나로 먹으면 더 어렵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짜장면집에서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도 이렇게 결정하지 못해서 한참 헤매는데 한 가지로 규합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첫 번째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이제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까지는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었습니다. 왜냐? 그 정도 인원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그 정도 인원에서 여러분 적은 인원은 아닙니다. 처음에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해서 회개한 사람이 3,000명이고 그 다음 또 5,000명이고 적어도 10,000명 이상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마어마한 무리가 모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무음하게 잘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왜냐면 이게 초대교회의 분위기 가운데 어떤 분위기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죽어도 사실 여한이 없어요. 이제 왜? 죽는 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니까. 그러니까 다들 그런 소망 가운데 살다 보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백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닙니다. 무언가를 많이 쌓아두고 이렇게 저렇게 누려야지라고 하는 소망을 두고 있다면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여러분 맡겨준 시간 동안 맡겨준 것을 가지고 잘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면 되지만 거기에 소망 두면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에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어야 합니다. 그곳을 바라보아야 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저절로 갖춰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진짜 이 변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누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점점 하늘의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즉시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영접하면. 그래서 어떤 분위기가 일어났습니까?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다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연약한 사람들도 연약하지 않게 누구나 부족하지 않게 다 필요에 따라 나누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그저 함께하면 충분히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얘기 듣잖아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만 그 음식 쓰레기만 없어져도요, 음식 쓰레기만 줄어도요, 이 땅에 이 세계 가운데 굶어 죽는 사람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사실 이 땅에서 나는 것들 함께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어때요? 욕심 때문에 서로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쌓아두려고 그러다 보니까 나누는 게 없어지고 결국 어떤 사람은 한 끼 식사를 하지 못해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 부자였는지 누가 가난했는지 모르지만 함께 다 마치고 함께 나누는데 부족함이 없더라는 겁니다. 근데요 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내가 아는 사람 더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나마 지금 이 당시에는요 아직 이방인 기독교인은 없습니다. 다 유대인, 예루살렘의 교회도 예루살렘에만 있습니다. 아직 다른 곳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오직 예루살렘에만 안쪽으로 좀 들어가셔서 다들 좀 안개 좀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가 자기가 부족하진 않아요. 아직 부족하진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직 널려있는 구멍구멍 둥덩둥 뚫려있는 데가 있습니다. 자, 어디까지 있죠? 부족하진 않습니다. 자기가 부족한 게 아닌데 뭐였죠? 먹을 게 부족하진 않습니다. 함께 나누기 충분합니다. 근데 먼저 이제 파멸이 시작됐습니다. 교회가 생겼는데 예루살렘에만 교회만 있다 보니까
아직 유대인들. 근데 유대인들 다 똑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안에서 또 파벌이 갈라져요. 그전에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갈라졌어요. 그럼 그들은 예수를 모르는 자니까 괜찮다 해서 넘어갑시다. 근데 예수를 아는 자들이 파벌이 갈라졌어요. 어떻게냐? 혈족으로 갈라진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냐 아니면 히브리파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경내에 모였어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여서 히브리 전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이냐 아니면 디아스포라라 해서 핍박과 어려움 속에 오랜 식민지였잖아요. 바벨론 때부터 그 다음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로마 하면서 오랫동안 식민지배를 받으면서 살겠노라고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유대인이라는 잊지 않고 유대인의 것들을 지켜오고 살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다 보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와 자기들의 고아들한테 넉넉하게 주는데 누구한테 작게 주냐?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작게 주는지 때는 빼먹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기독교가 되는 그리스도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이 거기에 대한 탄성과 원한이 소리가 높아지게 된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왜요? 봐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 일어나잖아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많아지면 서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겠죠. 때로는 밥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앞에 계시면 어쩔 수 없이 앞에 앉은 사람들 고개를 이렇게 들어야 되니까 쳐다보니까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렇죠? 서로 문제가 있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아들을 둘 둔 엄마들의 목소리가 딸들을 둔 엄마들의 목소리는 참 달라요. 아들 둘 둔 엄마들은 성자가 돼서 사리가 생기든지 아니면 그야말로 그때부터는 여자가 아니야. 놀랍죠? 왜 그러냐? 이 아이를 건사하면 목소리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지면 목소리가 커져요. 점점 자기의 주장을 피력하려고 또 목소리가 커지게 돼요. 더 커지게 되죠.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일꾼이에요. 일꾼. 교회의 책임자와 교회의 치리자는 목사인 게 맞습니다. 하지만 목사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문제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사도들이 모든 일들을 다 치겠습니다. 결정도 해주고 또 나누는 것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로서 사도가 해야 될 일들을 놓치게 된 거예요. 목사가 슈퍼맨은 아니에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동부 일도 하고 중고등부 일도 하고 청년부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속회 목장도 하고 또 주일 예배도 드리고 새벽도 하고 이걸 다 어떻게 합니까? 하기면 하겠죠.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 어떻게 합니까? 다 할 수밖에 없죠. 차원적까지 다 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집중도가 떨어져요. 집중도가. 지금 우리가 중고등부 예배 따로 드리고 이제 청년부 따로 해야 되는데 그 전까지 이제 드리지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제가 다 했을 때는 문제는 뭐냐면 참 아쉬운 게 뭐냐면 학생들에게 뭔가를 쏟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전도사 때는 목회하기 전에 전도사 때는 그러면 학생들만 보니까 청년들만 보니까 내게 보여주는 아이들 그것만 있으니까 집중할 수가 있었어요. 함께 있어줄 수도 있고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고 때로는 함께 밥도 먹을 수 있고 함께 좋은 것도 나눌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목사가 슈퍼맨이 되라고 그건 여러분 목사를 우상시하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목사 혼자 이걸 다 하겠다고 하는 것도 또한 그것도 문제입니다. 욕심입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은 건 뭐냐?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 귀한 사역을 더 온전히 하고 이 사역도 더 잘 세우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내려본 것 중에 제가 참 잘했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찬양팀을 내려놨던 게 2년 전에 찬양팀을 내려놨던 게 참 잘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전까지는 제가 계속해서 예배 인도를 했었어요. 예배 인도만 한 20년 하다 보니까요 그냥 하겠죠. 뭐 그전에도 전도사들 저희 교회 전도사들이 있었습니다.
전도사들이 있었을 때 전도사에게 맡겼거나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일을 하게 했을 때 때로는 성에 차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고 솔직히 있었어요. 그래서 내려놓지 못한 적도 있었어요. 어쩌다가 한번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지나가는 성도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때 이왕이면 그 사람이 한 번에 예배에도 심한 충격받도록 아주 잘 은혜가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에 마음을 전전긍긍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 또한 예배가 잘 되지 않았고, 그런 생각하게 나는 언제 그렇게 예배에 집중했을까? 예배가 일이 되지 말고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는데 목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일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또 때도 된 것 같고 해서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에게 예배인도 한번 해보라 맡기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도 훈련시켜 이들도 잘 세우기 위함이지만 또 하나는 제가 예배를 잘 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내려놨어요? 그들이 맡았어요? 물론 피곤해하긴 하지만 이들이 피곤해하긴 하지만 제가 예배 인도했을 때보다 훨씬 더 정성을 다합니다. 4시 반부터 모여서 기도를 준비하고 연습하고 또 자기에게 기도해야 하고 낫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것은 내가 다른 저 또한 저의 사역을 더 집중하며 또 이 사역을 또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이 구제하는 일 가운데 사도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데 도저히 이 사도들이 이것까지 감당할 수가 없겠노라 해서 이들이 사람을 세우자 사도들이 결정합니다. 사람을 세우자. 그래서 이 일들을 구제하는 일과 또 교회의 안팎에 있는 모든 섬기는 일들, 이 일들을 그 사역자들에게 세우자 해서 첫 사역자인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1급 집사가 세워지는 배경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데요. 교회는 여러분 이렇게 일꾼을 세워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일꾼 세우는 게 참 어렵고 또 중요한 거예요. 왜냐? 잘못 세우면 일꾼답지 않은 일꾼이 잘못 세워지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반면에 그렇다고 안 세운다고 하면 일은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세우긴 세워야 돼요. 근데 자꾸 우리가 조직화되고 교회가 교회로서 사람들의 모임처럼 되다 보니까 일꾼을 잘못 세우는 거죠. 잘 세우면 교회는 덕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잘 세운다는 건 어떻게 세우는 거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초대교회의 1급 집사를 세웠던 그 기준을 보고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뭐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을 비롯해서 7명을 택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일꾼은 하나님의 사역자 집사를 세우고 교회 뭐 집사라고 해서 여러분 권사나 장로는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 일꾼들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 일꾼을 세울 때 사역자를 세울 때 4가지의 중심을 기준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성령 충만한가? 성령 충만한가? 두 번째는 지혜 충만해. 세 번째는 칭찬 받아야. 네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성령 충만한 거 당연하죠. 우리가 예수 영접하면 바로 받는 게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는 것.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영접한다는 건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건 실제적으로 뭐냐?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실제적으로 뭐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그 예수를 영접한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영접함이에요.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입으로 고백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접하여 내 안에 모셔 내 삶의 주인 되게 하시고 내 삶의 주권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뭐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임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 내 안에서 임치시는데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충만한 건 뭐냐면 전적으로 나를 다스릴 때 전적으로 내가 순종하는 것이 충만함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주권을 가지고 행사하고 역사하려 하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고 그 뜻대로 따르지 않으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한순간 뜨거워진 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물론 성령 충만함이 그렇게 뜨거움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막 가슴 벅차오므로 떨림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4시간 그렇게 뜨겁습니까? 365일 24시간 그렇게 떨립니까? 그러면 사람 살지도 못할 겁니다. 그렇게 시작하다 그것이 뭐예요? 지속되는 건 뭐냐?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다스릴 때, 여러분을 이끌어갈 때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 능력 아래 내가 지배당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주권으로 행사하시는데 그거 순종하지 않아요. 그 능력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따르지 않아요. 그럼 그건 뭡니까?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교회 일은 여러분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능력, 자기 스펙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여러 가지 재주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재주 많은 사람들이 재주 살리는 것도 참 일꾼 세우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목소리 좋다고 찬양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악기 잘 나는다고 해서 찬양팀 하는 거 아니에요. 숫자 계산 잘한다고 해서 제목 모으는 게 아니에요. 음식을 잘 만든다고 해서 주방에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사역 잘 할 수 있겠으나 그것이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그쪽에 재주 있는 사람들 그쪽에 스펙에 맞게끔 써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단 한 번도 없더라고요. 왜냐? 교회 일, 세상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좋을지 모르지만 교회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이 지극히 첫 번째입니다. 성령이 일함을 따라 난 쓰임받을 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이 주의 사역은 성령이 충만한 자가 성령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힘을 주시는 걸 가지고 사역하는 거예요. 스펙이 좀 딸려도 재주가 좀 딸려도 그 사람이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일꾼을 세울 때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자를 세우면 여러분 문제가 돼요. 자기 입으로 하려고 하고 또 자기가 한 다음에 드러나려고 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 바로 지혜가 충만한 자는 지혜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이렇게 되죠. 지혜가 충만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혜가 왜 필요한가라는 거예요. 이 말 다시 말하면 우둔한 자는 일하지 말아야 되냐? 우둔한 자는, 지혜롭지 못한 자는 교회에서 일도 못하나? 이 대답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냥 간략하게 먼저 대답은 맞습니다. 예, 우둔한 자는 일하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 사역자는 혼자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할 때와 멈춰야 될 때와 절제할 때와 넘치게 할 때와 또는 사람과 함께 할 때는 지혜롭지 않은 자는 상처를 줘요. 문제를 만들어요. 자기 혼자 과도한 열심 안 돼요. 어우러진 법도 있어야 되고요. 나와 함께 파트너를 이루면서 함께 세워갈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교회의 사역자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물론 이 지혜를 여러분 세상 속에 똑똑한 사람 이건 아닙니다. 이것도 성령이 충만하면서 함께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 따라 늘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하나씩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이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때로는 이 지혜롭지 못함 때문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문제를 일으켜놓고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끔 안타깝습니다. 저는 참 믿음 좋은 것 같아. 좀만 더 지혜롭기만 한다면 참 더 좋을 것 같은데 그 지혜로움이 부족해요. 근데 교회의 지도자는 사역자는 지혜로워요. 여러분 지혜로움을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지혜로움은 다른 데서부터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어우러졌을 때 하나의 또 다른 조그만 소공동체를 이끌어갈 때 그 안에서 그 지혜로운 빛을 발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또 세 번째 가운데 뭐라 하면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세우라 칭찬받는 사람.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 한두 사람의 천거와 공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칭찬을 받는다면 두루두루 인정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사역자로 세워지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앞에서 이끌어가는데요. 이끌어가는 자에게서 가장 큰 힘이 되는 건 여러분 능력이 아니더라고요. 뭐냐? 신뢰성이에요. 신뢰성. 따라오는 자들,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나를 신뢰하느냐를 아는데요. 여러분, 내가 칭찬하지도 않고 제대로 인정하지도 않은 사람을 신뢰하면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아무리 마음에 안 들더라도 여러분, 정치가들이 또 대통령이 또 여러분,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우리만 못하겠습니까? 우리보다 능력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올라가겠죠. 여러분, 그냥 올라가겠죠. 단순히 여러분, 거짓말만 잘한다고 여러분, 그런 데까지 올라가겠습니까? 물론 그들의 필수 요건 가운데 거짓말도 포함되는 것 같은데, 그것만으로 그게 거기에 올라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아주 뛰어난 처세술도 있고, 아주 뛰어난 사람과의 관계성도 있고요. 여러분, 별의별 능력 다 갖췄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모든 지도자를 따릅니까? 안 따릅니다. 왜? 존경할 만하지 않을 때는 안 따릅니다. 신뢰할 만하지는 않을 때는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안 따릅니다. 교회의 사역자는 여러분, 칭찬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 사역자는 집사를 세우든 권사를 세우든 장로를 세우든 또 다른 부장을 세우든 하나님이 세운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걸 세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우리는 투표를 합니다. 당회에서 선거를 합니다. 물론 대놓고 짜맞히는 그런 선거긴 하지만, 그렇죠? 우리가 비밀 투표하지 않잖아요. 저 뒤에다 투표소 만들어놓고 찬반하시면 저기다 투표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겨우 하는 게 눈 감으세요 라고 하는 거 그 정도밖에 안 하잖아요. 누가 하는지 다 알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래도 그나마 형식적으로 투표를 하는 이유, 선거를 하는 이유, 왜냐? 칭찬입니다. 칭찬. 인정하느냐는 걸 함께 드러낼 겁니다. 한두 사람만이 인정하고 한두 사람이 인맥을 통해서 사람 세우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 그런 삶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무엇이 있어야 돼요? 본이 돼야 돼요. 덕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삶이, 과거의 삶이 덕도 없어. 누군가에게 본이 되지도 않아. 누가 그 사람을 칭찬합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덕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본을 보이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칭찬의 삶이 있어야 사람을 세우게 되고 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 사역자로 세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 믿음이 충만한 자랍니다. 이 믿음이 충만하다는 건 당연하죠.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이 충만해야겠죠. 근데 이 믿음이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먼저는 자기 하나 생각을 제대로 여러분 중심 갖지 못하고서 이리저리 휩쓸리는데 어떻게 지도자고 사역자로 누굴 이끌어가겠습니까? 여러분, 목사가요, 내가 혼자요, 맨날 믿음 가운데 흔들리고 있으면서 어떻게 설교하면서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겁니다. 예수를 따르면 이런 겁니다. 제자가 되는 건 이런 겁니다. 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요? 똑같은 원고를 가지고 설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원고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 갖고 정말 간절히 선포하는 것과 여러분 그렇지 않고 원고 읽는 것은 이런 은혜가 달라요.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느껴지지 않습니까? 누가 이 말을 할 때 이 말은 정말로 진짜로 그 사람이 주장하고 정말 믿고 확신하는 그거다 라는 것과 그럴지도 아닐지도 모르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과 느껴지지 않습니까? 믿음이 충만하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지 우리 세상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때 흔들리지 않고 하냐? 돈이 된다라고 하면 흔들리지 않고 합니다. 돈이 된다고 한다면 내가 이것을 했을 때 돈이 되겠구나 라고 하면 밀어붙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그걸 따라서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믿음 없으면 여러분 못합니다. 믿음 없으면 믿음 충만하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방해하는 일이 없겠습니까? 숱한 방해가 닥쳐올 겁니다. 물론 스스로 자기 혼자 방해도 많고 슬럼프라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외부적인 요건이 아니라 뭡니까? 내 안의 요건, 내 안의 요건. 근데 하나님의 사역 증거지 사역자들 가운데 슬럼프에 빠진 사람들 참 많습니다. 자기 혼자 지치고 자기 혼자 넘어지고 자기 혼자 안 되고 자기 혼자 힘들어합니다.
부정한 얘기지만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자기 스스로 지킬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자기 혼자 이겨야 될 믿음의 과정 중에 아직도 부족함 때문에 그냥 한순간의 분위기와 한순간의 욕구 때문에 나 이거 하면 좋겠다, 아 이거 하면 정말 행복하겠다 이래서 달려들었을 때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확신 없는 가운데 얼마나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자기 안의 공격을 이기실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마귀도 공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실패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를 공격할 겁니다. 계속해서 공격할 겁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모함을 통해서, 때로는 오해를 받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예배팀들이 찬송 인도하고 곡을 코디를 짤 때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별말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안 하기 때문입니다. 곡이 어렵죠. 힘들죠. 따라오기 어렵죠. 때로는 이걸 따라보지 못하고 가사만 얼버무리다가 벌써 곡이 끝나버렸네. 이렇게 하면 또 몰라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마 다른 교회 같으면요, 이 찬양팀은 몇 번을 깨지고 또 깨졌을 겁니다. 목사님한테 불려가서. 응? 왜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그야말로 쉬운 곡도 어려운데, 정박자로 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나마 그런데 이게 여러분 누구한테는 좋고 누구한테는 안 좋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젊은이들한테 신나겠지. 늘 이어폰 끼고 다니면서 새 찬양 듣는 사람들한테는 쉽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뭐 새 찬양 듣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때마다 만약에 여러분 찬양 지나갈 때 인도자에게 곡이 왜 이래? 막 이러고 하면 그 사람들도 시험 드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나름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콘티를 짜고 곡을 준비했는데, 물론 때로는 기도하면서 한 것보다는 뽐내고 싶어서 했다면 문제가 될 거예요. 야, 이런 곡 하면 멋지지 않겠냐? 찬양팀 잘 들으라는 얘기예요. 이런 곡 하면 멋지지 않겠냐? 이런 걸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한다면 뭐 그래도 괜찮아요. 저는 그래서 찬양팀 콘티 할 때 어떤 곡을 하든 좀 비유해 주는 편입니다. 그냥 찬양 못 따라 부르시면 그냥 가사 하세요. 그냥. 때로는 저도 못 따라 불러요. 그냥 가사 따라 하세요. 가사에 은혜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비유해 줍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공격하는 사람이 있겠죠. 물론 때로는 그걸 절충하고 수용하지, 옳지 못하다면 바꿔야겠죠. 내가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역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올바르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잘못된 거는 고쳐야죠. 때로는 충고도 받아들여야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나는 이건 못하겠다, 아예 들어 안 하겠다, 내가 뭐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요것도 없어서 내가 뭐로 해, 이건 정말 못난 겁니다. 믿음 없이 사역한 겁니다. 언제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나님의 사역 짊어집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 사역자로 쓰이는 겁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좌우된다면 믿음이 충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 일꾼을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께 쓰시겠다면 쓰임받아야 됩니다. 나는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쓰시겠다니까 하나님 쓸만한 자를 쓰십시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이 안에 자기는 자격 미달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시겠다면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한 자 되어, 칭찬받은 자 되어, 지혜 충만한 자 되어, 믿음 충만한 자 되어 하나님 쓰시기에 부족함 없는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은 일꾼 되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멀거니 교회에 구경만 하는 자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꾼 되려고 노력하십시오. 일꾼 되려고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그러나 아무렇게나 일꾼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명예직이 아닙니다. 교회의 사역은 절대 명예직이 아닙니다. 명예 때문에 여러분 사역자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 일에 합당한 자로 쓰임받기에 욕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7 집사를 세워서 교회가 더욱더 왕성해졌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들이 이제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집사들에게 맡기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니까 더 말씀이 왕성하여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데 심지어는 제사장까지 셀 수 없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사역자가 세워지고, 목사는 목사로서의 사역 잘 감당하고, 집사는 집사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모든 자들이 맡겨진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혼 가운데 도구가 된다면 교회는 멋진 교회, 건강한 교회,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 만들길 원합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 2015년 우리가 10개월 지났고요. 이제 11월 첫날 맞이했어요. 자기 사역 가운데 이제 전권을 볼 때 됐어요. 어때요?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 충만함으로 칭찬받으며 사역했습니까? 그러지 못했으니까 나는 안 되나봐, 이게 포기 안 되면 참 못난 사람인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바꿔야죠. 오늘 이 초대교회 사역자들의 세워진 모습처럼 나도 이 모습 가지려고 주 앞에 엎드려야죠. 하나님, 주의 영광 위에, 주의 사역 위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없어서 안타까이 외치는 그 소리를 여러분들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저들 위해 누구를 보낼꼬? 라고 할 때 이 사역자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 주소서 라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부족한 분들은 부족한 부분을 꼭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이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일꾼입니까? 우리 함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에게 성령 충만함 주시고, 칭찬받게 하시고, 지혜 충만케 하시고, 믿음 충만하여 쓰임받게 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고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어부들의 교회를 세워주셨고, 그 어부들의 교회 가운데 귀한 일꾼들